2020학년도에 새롭게 입학하신 새내기 학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학번인 우리 신학과 1학년, 또 기독교 교육과 1학년, 또 교회음악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또 1학년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휴학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번에도 대학과 또 신대원 과정에 재학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대학생입니까? 신학생입니까? 우리 신대원생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당신은 대학원생입니까? 신학생입니까? 우리 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이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명칭 속에는 두 가지 전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처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대학에 들어가듯이 수시 전형이나 또 정시 전형을 통해서 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친구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너 어느 대학 갈래? 우리는 수많은 대학의 이 리스트를 보면서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듯이 대학을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었고 우리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지망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일지망은 다른 대학을 선택했더랬지만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서 이곳에 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은 대학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여러분은 초등교육 과정과 또 중등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예비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이고 또 대학원생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중학교만 졸업한다든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우리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대학교인 동시에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신학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신학교를 선지학교다, 또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신학생을 선지생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5장 22절, 6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이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베델과 에브라임 산지에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생도가 있었고 선지동산에 말하자면은 신학교와 같은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세미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 세미나리, 그리고 세미나리 스튜던트, 이 선지생도를 신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 하에 이 신학교의 가장 원천적인 그러한 형태가 선지학교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구약의 선지학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와 같은 깊은 뿌리를 둔 신학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생도를 길러서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고 예언자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지닌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학교에 오셨습니까?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대학생입니까? 신학생입니까? 아마도 우리 학부 기독교 교육과나 교회 음악과 학생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과가 아니에요. 제 전공은 교육학이에요. 제 전공은 음악학이에요. 저는 신학과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과 교육학은요 너무나 다른 학문입니다. 교회 음악학과 그냥 음악학은 전혀 다른 전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음악학을 전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기독교 교육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음악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학을 나는 전공한다. 그것이 일반 대학교와 우리 신학대학교가 갖는 차이요, 장신대의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두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교라고 하는 전승이고, 그래서 학문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얻는 디딤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계도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형 교회가 있고 소형 교회가 있죠.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교육 전도사님이 있죠. 장로회 신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 분야 안에서의 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졸업해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은 대학교에 들어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전승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전승이에요. 선지생도로서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단련받는 광야학교로서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진정 그를 따르는 훈련을 받는 제자 공동체 같은 곳이 바로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신학생들을 위한 책인데 바로 단지 대학생이 아닌 선지생도로서의 신학생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내용도 좋지만 참 그 제목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대학교의 길입니까? 아니면 신학교의 길입니까? 대학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신학생의 길입니까?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길이 있죠. 뭐 사학연금도 되고 또 승진도 하고 보직도 갖게 되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대학 교수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선지자의 길이 있어요. 예언자의 길이 있어요. 사도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자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두 종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대조되고 상반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 원하지 아니하는 곳.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젊어서 가는 길인데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늙어서 가는 길인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길입니다. 이 늙어서는이라는 단어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폴 스티븐슨이 지은 나이 들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 들림의 신학,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이런 신학이 아니라 나이 들림의 신학. 굉장히 책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부제가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그런 책이에요. 그분은 나이 듦을 탈자기 중심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야망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관점에 의하면은 소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때까지 산다고 살아오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이 들매 신학을 소명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늙어서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70세, 80세의 노인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학년보다 2학년은 더 늙은 것이죠. 4학년은 완전히 폭삭 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대원은 학부보다 기본적으로 늙었습니다만은 신대원 1학년보다 3학년은 또 더 늙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명을 재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은 제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아침에 세운 계획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인생의 아침에 세운 계획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아침에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는 내가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칼 융이 페르조나 얘기를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남들이 그냥 칭찬하고 박수를 치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오후가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진정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트루 셀프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젊은 시절에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철이 든 다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를 따라 그 길을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길에서부터 주님 중심적인 길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그 3절에 보면은 낙심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나는이 주어잖아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냥 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삶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동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동성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삶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신대를 선택해서 내가 장신대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강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해야 돼요. 더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능동의 길이 있고 피동의 길이 있어요. 야망의 길이 있고 비전의 길이 있어요. 욕망의 길이 있고 섬김의 길이 있어요. 나의 왕국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길이 있어요. 자아 성취의 길이 있고 부르심의 길이 있어요. 스스로 띠띠고 나서는 길이 있고 남이 띠띠우는 길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가는 길이 있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상향성의 길이 있고 하향성의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대학교의 길이 있고 선지동산의 길이 있어요. 대학생의 길이 있고 신학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 안에도 대학교의 길이 있고 신학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생도의 정체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신대 안에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실 때는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들어오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입니다. 대학 생활을 누리고 학문의 기쁨도 누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라고 할 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이 아무리 큰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학문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훈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 순서를 바꾸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문과 경건 그러면은 이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훈입니다. 여러분, 딴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경건이 아니라 뭐예요? 경건과 학문이에요. 이 경건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지 경건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모든 학문도 경건이 있는 학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지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경건이 있는 학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는 학문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탐구한다고 해서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경건, 그 경건이 없는 곳에서 신학을 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신학의 대명제요. 목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그의 따름을 방해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이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이켜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을 바라봤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계속 누군가와의 경쟁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그의 라이벌과 같은 존재,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는 순교에 가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비교의식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이 과연 나를 인정하는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유교문화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무슨 힐러리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는 분 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비교예요. 베드로에게는 제일 가까운 동료와 같았던 요한과의 비교였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골리앗과의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와 함께 있었던 다윗과의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쓴뿌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고백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작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이키는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제자도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2인칭 관계예요. 주님과의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 사람, 그 제자 요한 3인칭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2인칭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비교의식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2인칭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 길만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가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백하면서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주님을 따르는 신학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